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를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으시고 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머무르시면서 율법을 재정리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신년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안식일이게 되면은 회당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는 왜냐하면이 되겠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세가 있었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었나 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그냥 우리가 권세라는 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의 특징은 사실 성경을 혼자 읽어 내려가면서 그 뜻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 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다른 걸로 쓰여진 거를 우리가 읽고 혼자 해석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읽고 무슨 내용이 있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지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기 이런 뜻이구나를 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현대 성경은 이제 좀 성경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가의 도움 또는 전문적인 서정의 도움 없이 그래도 좀 읽을 수 있도록 풀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권세가 있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 놓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고 그분 자신의 말로 확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문장에 대한 문장 그대로의 번역, 직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문장에 말하는 뜻을 풀어놓은 그와 같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건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경탄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가 율법 학자들과는 달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를 중요시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분들, 훌륭한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파가 이제 크게 이제 세 학파가 있었어요. 그건 뭐 어느 부분이나 다 이제 비슷한데요. 하나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학파가 하나 있었고, 그와 반대로 또 이제 좀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해석하는 학파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좌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뭘까? 중간 이제 온건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주로 이제 이 세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가, 보수파 사람들은 우리의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해석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보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중간 온건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거기 이제 주로 많이 얘기되는 사람들 힐렐, 무슨 이제 아키바, 뭐 이거 이제 그 학파들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현대 성경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고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분 자신의 말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신 있게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분 자신의 말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거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가 받아가면서 좀 해볼까요? 그 말씀에 몇 장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5장.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럴 때, 여기 이렇게 5장, 6장에 이제 주로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으나, 지금 그와 같은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살인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너희가 이제 들었으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로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배웠다, 이러이러하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단순하게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거로 화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 우리말로 하면 멍텅구리, 밥통, 뭐 이제 그런 거 뜻이 되겠는데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종교에나 다 들어있는 사회 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좀 미개한 지역에 가도 그거는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없이 한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기본법.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과연 그 수준이겠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뭐 다른 어제 미개한 그런 사람들 뭐 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이런 게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그런 양심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론이 되겠는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그런 거를 요구하시겠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을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누가 말해줄 필요가 있나 없나. 그걸 누가 몰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건 얘기해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겨우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말로 확신 있게 얘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그건 무슨 거기에 있는 이제 보수파, 진보파, 원건파 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권위 있는 예민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고 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어이구 예수님은 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그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공중나는 뭘 봐라? 새를 봐라. 또 들의 자라는 뭘 봐라? 백합화라고 하는 게 뭐 꽃의 여왕 백합 그런 백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다가 백합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나라 민들레 뭐냐로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피는 그냥 들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나 다 있는 그런 꽃을 이야기를 이렇게 잡초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디나 그냥 다 널려 있는 그런 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풀한테 물어봐라. 저 새한테 물어봐라.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거는 뭔가 하면 그건 뭐 어디 가서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서 뭐 또 의견이 또 분분해. 이제 보수파가 있고 또 무슨 파가 있다고요? 반대편은 진보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사람들 세 성향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뭐가 있어요? 온건파가 있는 거고. 서집사님은 어느 편에 속하죠? 서집사님 남들이 볼 때 진보로 보이나 봐. 그걸 무슨 보수 온건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다. 그거는 진보에도 속하는 거고 보수고 온건이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수님은 무슨 파셨겠어요? 진보였겠어요? 보수였겠어요? 온건이었겠어요? 예수님 파라고요? 그런 진보, 보수, 온건 따질 거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는 파가 나뉘어가지고 무슨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당시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놓고서 진보 보수 온건 이러고 지금 서로 이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줘야지 됩니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또 물어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7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 주라는 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온건이 있어요. 보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보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냐?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용서를 그냥 해줘야 된다 그러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얼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술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렸다 땡겼다 해가면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진보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까지는 용서를 해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야, 예수님은 또 이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라고 그러실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머리를 굴려본 것 같아요. 머리를 굴려봐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자신있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몇 번이라고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의 진보, 보수, 온건 어디일까? 어디도 안 동해. 백원대백에 예수님 파야 이제. 그러니까 7번. 이건 아주 그냥 파격적인 얘기. 이 정도면은 됐다고 그러시겠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몇 번에 7번이요? 70번에 7번이래. 한 번에 7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어라. 자,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그건 뭔 얘기?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그건 완전할 수가 없다. 완전할 수가 없다. 70번에 7번이라도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감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르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가 그냥 다 알 수 있게끔 그 원리로 이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뭐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방법이에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외에도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강의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아주 저 꼭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교부들로부터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 학교 어떤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 시카고 대학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때인데 그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이제 있었어요. 그 학교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있었나 하게 되면 저 아프리카에도 유학원 아주 얼굴이 새까만 아주 촌티가 풀풀 나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이제 폴 틸리한테 무슨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을 받고 나가지고서는 그 시간 내내 칠판에다가 아주 까뜩 써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다.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다.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학생들이 놀라는 걸, 야, 이 교수님은 참 대단하다. 저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걸 다 파악한다.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놀랐나? 아니, 저 아프리카에서 저 까만 저 촌놈의 질문한 질문이 뭐 저렇게 중요한 질문이냐? 그것 때문에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놀랐다. 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학자들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그런 겁니다. 그 이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도 쭉 열거를 해놓고 나가지고도 이제 자기 거 거기다 이제 조금 얘기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고 그분 자신의 말로 확신 있게 뭘 말씀하셨다? 요 아주 현대 성경 내가 이런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속으로 사실 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다. 이게 총신대 교수님들이 이제 이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 자신의 말로 확신 있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라는 게 뭘까요? 진리가 뭐지? 진리 그럼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진리라고는 뭐예요? 뭐가 진리예요? 참 진짜 이치 그러니까 뭐 참된 이치 단어로 뜻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겠죠. 진리 그럼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막상 그 진리가 뭐냐 단어의 뜻을 말하지 말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진리지요? 뭐가 진리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라는 그런 말씀에 기초해가지고서 우리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 들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진리예요.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듣고 그 자리에서 이게 맞아. 이건 어디 가서 또 물어볼 것도 없고 확인해 볼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또 검증해 봐야 될 것도 없고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맞는 얘기야. 누가 들어도 듣자 그건 맞는 얘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진리. 그걸 어려워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지 못 알아듣 건데 이건 뭐 조금 내 전문가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리이고,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보수, 진보, 온건 이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특히 이 종교의 진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죠. 그거 파벌이 나눠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들으면 그냥 그건 누구나가 다 맞아.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나가지고도 진보 보수 온고를 나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누구나가 다 그냥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에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었다고요? 권세가 있었다. 그럼 예수님의 그럼 이 성경 해석 방법은 뭐라고요? 단순하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누구의 얘기 이렇게 권위자 얘기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누군 뭐라고 그러니까 누군 뭐라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의 말로라고 하는 건 그분 자신의 말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 거라고요?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의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면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겨우 그런 거겠어요. 겨우 그런 거겠어요. 이게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뜻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면적인 의미.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인 할례, 육체적인 할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체적인 그런 할례가 있는 거고, 그 이면적인 할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면적인 할례는 뭔가 그냥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난집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가서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그런 육체적인 표면적인 그런 할례를 요구하신 게 아니다. 뭘 요구하시는 건가 하게 되면은 그
의미,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까지 육체적인 할례라지 8일 만에 했고 뭐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받는 거지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겨우 그런 걸 요구하시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자 제사드리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봐. 그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겨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태워 바치는 거, 그거를 원하시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는 뭘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진짜 그냥 종물이나 잡아 바치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실천하라는 그와 같은 뜻이다. 이게 이제 그분 자신의 말로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때요, 표면적인 문자적인 이해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면적인 그 의미, 정신으로다가 나아가야지 되는 거죠. 표면적인 문자 이해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게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게 되고 저기서 저 말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너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가가지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나 얘기를 해놓고 끝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도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루 종일 욕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있고 좀 믿고 싶은데 근데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꽤 있습니다. 특히 일레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게 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표현은 문자로 얘기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면 정신으로다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같이 봐야지 되겠나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근데 그 회당에 마침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제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 누군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 줄 아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이 이렇게 이제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요.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처럼 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엇 꾸짖으셨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소래치 교회에 있던 어떤
그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그 뭐 어머니인가 뭐 누군가가 무당을 헌태를 갔더니 무당이 이렇게 점을 치려고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당신 문제는 나한테 와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어디 가야 해결이 되냐면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나오게 된 뭐 동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꾸짖으셨을까?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꾸짖는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게 되면 또 이제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또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더니 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대. 병이 걸려가지고 하는데 병을 꾸짖어? 병을 야단쳐?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꾸짖었다는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병을 야단치면 병이 낫나? 꾸짖었다는 그런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누가복음 4장 조금 위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이제 뭐로 끝나는가 하면 13절로 끝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났대요. 잠시 동안 떠났는데 그 잠시 동안 떠났다는 얘기는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왔어요. 언제 왔을까? 언제 왔을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현장에. 여기 지금 딴 사람 꼭 놔두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은 통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안 돼요. 당신이 누군지를 안 돼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거룩한 자다.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마귀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란 걸까요? 무슨 소리란 걸까요?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세 유혹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돌을 만들어서 돌로다 떡을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절하게 되면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높은 성에서 한번 이렇게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뭘 한 거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게 내용만 읽어가지고서는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해석을 하려면은 그 배경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한 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무슨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게 되면은 천하 만국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그와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로마를 대신해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도 로마 제국을 대신해가지고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와 같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사를 해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높은 데 성에다 뛰어내려 봐라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온 나라를 점령을 하러 나가는데 그 성을 쌓는 것들을 다 그냥 기적으로다가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 이제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메시아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2 전승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전승이 흘러간다고요? 첫 번째 전승은 광야에서 율법으로 시작되어진,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들어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던 예언자들을 이어가는 광야 율법 예언 전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이후로 만들어지는 무슨 전승이 있다고요? 제왕 전승. 이제 그 포로기에 가서 이제 사라졌다가
이제 유대교 후기, 귀한 이후 유대교 후기에 다시 서기관 바리새 전승으로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와 같은 전승이 있었는데, 이 전승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는가? 성전,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중요시하는 그와 같은 전승이 되는 거예요. 이 전승에 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왕 중에 왕이 되어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광야, 율법, 예언 전승을 이어가던 사람들은 뭐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뭐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던,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잘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이게 메시아 왕국과 왕중왕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반대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서기관 바리새 전승에서 가르치고 있던 그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이제 거절하시는 겁니다. 물리치시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와 보니까 그 귀신이 잠시 떠났다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광야에서는 예수님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만 유혹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 이거는 물론 예수님한테 한 얘기지만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던, 칼로 온 세상을 지배해서 왕중왕, 황자가 되실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얘기예요. 요 얘기를 우리가 잘 구분해 가지고 읽어야지 됩니다. 성경 읽어 내려갈 때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런 구분이에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건데요. 특히 구약 성경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잘 분별이 돼야지 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고 같은 건데요. 마귀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중왕, 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네 말이 맞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꾸짖어 가라. 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그런 잘못된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율법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나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정점에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 하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냐, 곧 오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오시리라라고 하는 건 메시아 신앙인데, 근데 그 메시아 신앙이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지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역에 뭔가 하면 귀신 쫓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해 놓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무슨 신앙을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뜯어 고치신다고요?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곧 와서 이런 일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에게 이 메시아 신앙과 아주 유사한 신앙을 찾아본다면 뭘까요? 뭘까요? 종말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곧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곧 온다고 생각을 하죠? 종말이 곧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곧 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 그냥 다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구원받게 하신다. 무슨 휴거 요즘은 재림,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드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다 말이죠.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팽배히 있잖아요. 종말론이 아직 요즘 그냥 아주 가장 주요 관심사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당시 그 메시아 사상이 오늘의 종말론과 비슷한 정도로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뜯어고치고 계시다. 특히 누가복음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런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로 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을 만드는 그런 일을 메시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뭐가 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저 하늘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어디에 있는 여기와 다른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의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성경에 여호와 엘로힘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놨으니까 하느님도 아니야.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로 다 멸망당해 버리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이 망하고 어떻게 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세상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운명 없는 그런 거 얘기하다 종말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할 때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는 그것과 이게 같은 줄 알고 그냥 그저 비슷하니까 갖다 그냥 얘기하는 식이 돼버리고 많은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게 뭐부터 이 사람들은 시작을 하고 있는 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걸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또 잘못하면 그렇게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이제 종말이 곧 임할 때가 됐다는 얘기로 이렇게 내가 들었다고. 저도 그렇게 해서 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경 운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결정론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론, 그건 뭔가 하면 이 인간들이 시작한 이 세상의 역사, 문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성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건 없어져 버리고 다 멸망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 신앙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이 망해가지고 불바다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려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식이 돼버리고 하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기다가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 그래도 이게 이제 어쨌든 고쳐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게 발전하고 성장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차이가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성해 주신다. 이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은 특히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쭉 나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 세미나 할 때 맨 마지막에 다룬 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는 이제 문화의 비유가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세상 종말이 오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니까 열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나눠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 내가 한번 제대로 써봐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이게 되는 건데, 누가 보면 아주 이거에 대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냥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한순간에 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한 문화라는 건 3개월치 품삯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돈 관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남겨봐라. 어떤 다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5문화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뭘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어디 함께 하죠. 그냥 열심히 하면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냥 막연하게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래. 어디에 함께 하시나? 어디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에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 일이에요? 그 집에서 그냥 하는 일 말고, 회사 가서 하는 일 말고, 어디 와서 하는 일,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 똑같이 모닥으로 하나 때려박아. 그 집에서 벽에다 못 박은 거고, 집에 교회 가서 못 박은 거고는 달라. 집에서 박은 건 무슨 일을 한 거고, 나의 세상 일을 한 거, 교회 와서 못질을 한 거는 뭐 한 거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거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은 그냥 내 일이고, 세상 일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가 믿고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 온고루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봐야 돼요. 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사시는 일이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 뭐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다 하나님의 일이야?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걸까요? 그게 똑같은 일인데 설거지를 하는데 그게 세상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땐 그게 세상 일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할 땐 하나님의 일이 되나? 이걸 가지고 그거 나 혼자 그냥 어떻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잘해보자는 식으로 하게 되면 세상 일이 되는 거고 내 일이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성경에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아멘? 왼쪽과 오른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왼쪽 자루, 오른쪽 자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일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일, 세상 일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 아주 못 살고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하고 좀 친한 것 같아. 목회 시작하기 전에부터 장례식을 여러 번 했는데 어제도 제가 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장례식 치르면서 제가 많이 생각되는 건 뭔가 하면 좀 현실에 대한 적응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적응을 잘해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아주 여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 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디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올려놨는데 꼭 좀 읽으시고요. 읽으시고 이번 또 여름방학 동안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보게 되면은 마귀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왕전생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건 성전 얹어놓고 제사를 잘 드리는 어떤 이런 거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아주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냥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거고 잘못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고 못 사는 거고 그냥 자기 책임도 이렇게 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균형이라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하죠?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저기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거기 가게 되면 거기 가서는 가난도 없고 거기 가면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구나가 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저기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율법 예언전승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죽은 다음에 가면 거기 가가지고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광야 전생에 사람들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제왕 전생에 서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디 있다고 해도 저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지금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역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돈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돈 문제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그냥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는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원리고 이치가 되는 건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몇을 때 지금 그냥 먹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먼 길을 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 뭘 좀 먹여보내야 될 텐데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좀 먹여보내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문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개로 가지고 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나누어 주어라. 아멘. 너희가가 누가 너희가일까? 너희가가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이제 이게 아직 힘을 못 잡는 게, 여기 너희가가 누굴까요? 너희가가 누구예요? 물론 나지. 뭐 어떤 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광주리에 남았다.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주일 동안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중요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얘기될 때 5장은 아무래도 이제 오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자들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는 제일 먼저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열병에 붙들린 사람들 열병을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 쫓는 이야기는 그대로 잘못된 뭐를 고치시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메시아 신앙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열병을 또 꾸짖었다는 거예요. 뭘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벼에 걸리고 가난해지고 어디가 불구가 되고 일이 잘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광보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신앙을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뭔 이야기 되는가 하면 뭘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대로 잘못된 뭐예요? 신앙. 또 잘못된 그대 신앙을 꾸짖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을 꾸짖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해들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병만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고쳐놓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기 또 반복해서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나갔대. 여러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동시에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 이야기는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갔다는 거에 뭐가 나갔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고쳐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종말론이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고쳐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다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뭘 준비해 놓으세요? 뭘 어디다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 근데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와 한판 싸움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별 마귀가 다 달라붙어 아마 공격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번 그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